너무 소개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아,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지팡이 같은 저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인데 열매를 또 맛보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여러분 찬양을 듣는 순간 제가 감동이 되는 바람에 사실 지금 먹해졌습니다. 북한 선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뭔가 사지로 들어가서 우리 방금도 제가 북한 선교 중에 제일 위험한 걸 했다고 하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지게 소개를 받아서 북한 선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탈북 선교죠. 그 이제 제가 한 선교는 압록강, 두만강 주변에서 북한 주민들을 저희 아지트로 모시고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교육을 시켜서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건 제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았고요. 그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이 저를 이제 좀 무서워하거나 혹시 간첩질을 시키기 위해서 저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근데 상반되게 저도 혹시 저를 끌고 갈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서로 그런 시간들은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뭡니까 그 고난 주간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요일 날 제가 쓰러졌습니다. 참 묘한 그런 경험도 또 했는데 급성 심근경색. 그래서 제가 숨이 안 쉬어져서 집사람 우리 막내가 지금 9살입니다. 우리 큰 놈은 결혼을 했고요. 손자가 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우리가 한 20살 터울이 되거든요. 세 명인데 그런데 집사람한테 호흡이 안 되니까 119를 불러달라고 하고 집사람 도착해서 119가 와서 제가 실려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는 이제 기억이 없고요. 중환자실에서 한 3일 정도는 제 기억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 하고 왔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저는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제가 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요 위에 밑에다가 에크모라는 걸 달아가지고 그 인공 심장, 인공 폐를 밖에 달고 안에는 지금 제가 심정지가 와가지고 30분 이상을 심폐소생술 CPR 했는데 제가 깨어나질 못해가지고 의사들은 이제 확률이 첫날은 50%, 둘째 날은 90%안 된다고 이제 했는데 지금 멀쩡하게 있는 거 보니까 90%나 50%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서 있는 거 보면 100%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부활 주일날 부활을 했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죠.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제가 그 전에 청년 전담 사역자였습니다. 15년, 20년 동안 청년만 사역을 했습니다. 하고 청년들하고 선교를 많이 제가 이제 독려를 하는 제 꿈이 하나님 안에서 선교 동원가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같이 지냈던 청년들이 지금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러진 동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숫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1대1로 만나면 다리를 후들후들 뜬다든지 굉장히 제가 숫기가 없어요. 제가 집사람 앞에서만 폼 잡지 다른 여성들 앞에서 폼을 못 잡아요. 그 정도로 숫기가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은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아요. 아주 경상도 말로 얼빡하죠. 그래서 안경 쓰고 세수를 한다든지 화장실에서 그죠 변기 뚜껑이 열려야지 앉아야 되는데 당연히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변기 속으로 빠져 들어간 적도 있고
그 겨울에 있잖아요. 립 이거 뭡니까? 이게 립밤인가 뭐 이게 그래서 누가 선물해줘서 이거 발라야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 저 주머니에 딱풀이 있어가지고 딱풀을 발라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딱풀을 바른 바람에 이게 입이 안 떼져가지고 잠깐 그 정도로 좀 얼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제게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갈 생각이 없냐는 그런 강한 제안에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전 북한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저희 조상들 중에 북한에서 오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사 중에 저한테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북한 선교사들은 북한에 연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나 친척 중에. 그런데 저희 집안은 골수 경상도입니다. 골수 경상도입니다. 저는 신앙의 연조로 5대 집안입니다. 5대. 저희 지금 아들 6대, 손주가 7대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위쪽으로 올라가 본 기억이 젊은 시절 공부한다고 잠깐 올라간 거 외에는 위쪽으로 올라가 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북한 선교사 간다 때 우리 아버지가 왜 하필 북한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 저희 담임 목사님 가라는 대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할 때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아프리카였거든요. 저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검은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집사람 동의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고 싶은 걸 가는 것보다 하나님 원하시는데 가면 안 좋겠냐는 두 사람이 이게 합의이 돼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모두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목사님 가라는데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주 골수분자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존에다가 저를 밀어 넣으려고 아마존 선교사님한테 전화했는데 그렇게 연락이 잘 되던 선교사님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갈 뻔한 곳이 뉴질랜드 원주민 사회가로. 근데 그 선교사님도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북한 선교를 세 번째 하게 됐어요. 저희 선임 지금 78입니다. 89년도에 한국에서 88년 서울 올림픽하고 북한에서 이에 뒤질세라 89년도에 13차 세계 청년 축전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는 문익환 목사님이라든지 임수경이라든지 올라갔죠. 저는 다른 사심 없이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고정관념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갈 때 미국에 계셨던 저희 선임 목사님 초청돼서 그에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냐는 그 마음에 그 소원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요즘 북한의 평양을 보면 아주 잘 돼 있죠. 평양 잘 돼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수도는 잘 돼 있습니다.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의 문제는 겉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아파트에 딱 올라가 보면 높은 층이 로얄층이라고 비싸지 않습니까? 북한 어디가 제일 비싼 줄 혹시 아세요? 북한은 1층이 제일 비쌉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한 25층, 30층 올라가면 가끔씩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에 몇 차례씩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거든요. 운동하기 좋은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저녁에 화장실도 급하기 때문에 변을 봐야 되잖아요. 봉다리에 딱 사가지고 밤에 사람들이 안 지나갔다 싶으면 위에서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TV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평양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여러분 긴장을 풀려고 제가 본래 본질 중심주의자인데 여러분 너무 북한 선교를 하면 너무 그죠? 저 얼박한 저 인간이 저걸 할 정도면 다 할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먼저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고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배반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쩌면 그곳에다 세워놓고 얼마나 네가 받은 은혜가 많은가, 그죠? 그걸 세워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쓰러졌을 때도 일반 병실에 옮겨가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뭐 한다고 나를 살렸습니까?
그냥 천국에 가서 그냥 편하게 이제 좀 나도 좀 편하게 삽시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죽을 뻔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기억을 해보니까 40년 전에 제가 중학생 때 40년 전에 교회당에서 축구하다가 형이 제가 공 위에 있는 순간 공을 차는 순간 제가 뒤로 떨어져서 뇌진탕에 걸려서 그날 금요일이었어요. 제 인생 이틀이 또 없습니다. 그때 전 교인이 저희 집에 와서 금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저는 고신에서 자랐습니다. 삼일교회라고 부산에. 그런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주여 성훈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병원에서는 전부 다 가망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집에 갔어요 제가. 근데 금요일 날 교인들이 강력하게 기도하셔가지고 제가 또 주일날 부활했습니다. 제가 주일하고 좀 관계가 많아요. 그 부활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40년이 지나 또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나?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전 지금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하실 일이 많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제 귀에 그렇게 크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께 배신을 땡기기도 합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 한번 저처럼 누워보면 금세 깨닫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와 같은 경험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 주변에 목사님 부러워요. 저도 목사님처럼 그래서 그렇게 해보겠냐고 하면 그 과정은 싫고 벌떡 일어나는 건 해보고 싶대요. 그런데 왜 저를 살려주셨을까?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오셨어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물도온 하인만이 알 수 있다. 물도온 하인만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연회장이?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아니요. 누가 알았어요? 물도온 하인만이 알았습니다. 하인도 많이 있었는데 물도온 하인만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물도온 하인입니까? 물으니까 주님 저한테 너 물이었어.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좀 눈 떠보니까 포도주가 된 거죠.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때문에 제 신앙이 다시 확인하는,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제 지금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마치 그냥 습관처럼 하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누워 있었을 뿐인데 감사를 제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날 뿐이지 하나님 여기까지 살려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거, 어제 생명 어제 마감하지 않고 오늘 연장시켜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더 산다 해도 여러분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7절 2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리로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는 안 되는데 그곳을 통과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영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must,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에요. 정해졌던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난 것은요, 여러분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 인생의 절대절명에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도 수치심에 의해서 낮에는 물 들어오는 사람이 없던 그때의 관행을 깨고 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앞에 보면 니고데모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서 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듯이 낮에 우물에 물을 떠러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게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른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뜬금없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배에 대한 그렇게 전개가 가죠.
영원한 생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정말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생각했던 그때 당시에 남편은 주인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남편. 네 남편이 누구냐?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아닌데. 주님이 진정한 남편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주님 되심을 알았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어느 자리에 놓으셨는가 하면 예배의 자리에 불러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요, 북한 사람이 들어오면 10중 10이 뭔가 하면 전부 다 저를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봅니다. 3박 4일 동안 교육을 합니다. 72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해요. 그러면 밥 먹고 쉬는 시간 3시간 공부하고 한 5분 10분 쉬는 시간 외에는 밤에 잠도 4시간밖에 안 잡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딱 오면 점심 식사 밥을 딱 먹으려면 눈치를 보고 밥을 안 먹어요. 혹시 밥에다 뭘 탔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잠깐 눈을 딱 돌리면 제 밥하고 자기 밥하고 바꿔놔요. 제가 숟가락을 딱 들면 뜬단 말이에요. 제가 국에다 숟가락을 넣어서 국을 먹어야지 그들도 국을 먹습니다. 제가 반찬 젓가락 집어야지 저를 의심의 눈초리를 봅니다. 혹시 나를 어떻게 할까? 혹시 저러다 나를 잡아가는 건 아닐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저희 동력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과정 속에서 교육을 받고 헌신하기로 작정한, 그래서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북한에 동력자로 세워요. 그분이 북한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저희를 사역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건 그 동력자가 소환돼서 체포돼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의 많은 북한 선교사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왜 이 시점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주권자 주제이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이 있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대단하심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일 뿐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몇 명의 사람들,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불과 한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그 전에 가르쳤던 청년 이제 부부들, 걔네들이 벌써 40대, 50대가 됐어요. 그래서 걔네들 이제 몇 가정, 근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낳았어요. 제가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낳을 수 있을 만큼 부지런하게 낳아라. 어른들은 10명이 안 되는데 아이들은 2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잘 낳았다, 잘했다. 지금도 임신애가 있어요. 4명이나 낳았는데도 임신해서 잘했다. 그런데 이렇게 목요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 우리 잘 모른다. 왜 모르냐?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아이가 9살이지 않습니까? 9살짜리가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돈을 10,000원 이렇게 받으면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저한테 갖다 주면 제가 500달러 2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들 그 뽑기 하는 게 500원짜리 코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 2개 하면 얼마나 만족해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10,000원짜리 주거든. 근데 어느 날 50,000원짜리 주더라고. 제가 미안해가지고 2개는 못 주고 6개를 줬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면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보화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설교를 우리 아이가 들었나 봐요. 집에 와가지고 어제 하는 말이 아빠 9,000원 돌려달라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그렇게 속인 건 내가 진짜 몰랐다고. 이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컸어요. 9살. 중국에서 하나님 주신 선교의 첫 열매가 우리 아들입니다. 막내. 2012년도에 우리 아지트가 발각이 됐어요. 급하게 제가 아침에 북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이상해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빨리 그 자리를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잠시 가족을 데리고 피신 왔습니다. 2012년도에. 근데 중국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 주셨던 그 선물 우리 아들이 그날 우리 제자들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 갔다가 왔는데 그때가 8월 달이에요. 밤에 고열이 나는데 열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일주일 동안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부산에 가면 선교사들을 위해서 세계로 병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원장님 제게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그날이 2012년 8월 27일 날 월요일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까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검사해 보니까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막내가 한 40개월 동안 병원에서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조카는 그럽니다. 우리 삼촌처럼 저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이번에 제가 쓰러졌을 때도 다른 조카가 도대체 우리 삼촌 왜 이렇게 하나님 괴롭힙니까?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치료를 하고 지금 건강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험난한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여러분의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5년 히스기야를 살렸지만 15년 후에 다시 죽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지만 부활한 나사로도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쓰러져 있는 동안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사건은 환상이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단이 관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모두가 하나님이 관장하시지 사단도 피조물일 따름이에요. 그 소멸하는 불이 성령으로 통과할 때는 아무도 통과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통과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다 하나도 없이 사라지는데 저는 멀쩡하게 그곳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제가 이렇게 특별한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이야기가 이렇게 조금 여러분 표정을 살펴가면서 제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앉혀놓으면 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제가 말씀하다가 옆으로 좀 갔습니다. 북한 사람들한테 제가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혹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 동지께서 당신을 일주일 후에 만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한가 하면 갑자기 자세를 얼쩡하게 있다가 쫙 바르게 하면서 우리 수령님께서 부르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골수 수령 팬입니다. 남한에 있는 탈북한 사람들도 여전히 그리워하는 사람 1위가 누굽니까? 김일성 수령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 3대 세습을 하는 가운데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히 머리를 썼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단의 괴계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어릴 때부터 뭘 합니까? 애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표현하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아바이, 아버지. 김일성을 아버지로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듯이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걸 세뇌시킵니다. 인민학교에 딱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배우는 2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이 2권을 배웁니다. 중학교에 가면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과업이라는 것, 혁명 시절에 대해서 또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요. 학교에 가면 당번이 창시가 어디가 창식이 학교에 쫄쫄 갑니다.
제일 먼저 뭐 하는가 하면 당번들이 하는 게 뭔가 뭐 우리 어릴 때 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학교마다 거푼,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태극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여러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교탁 위에다 책상을 올려놓고 그것부터 이렇게 닦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 주체사상, 주체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고 그 운명에 대해서 책임질 존재도 내 자신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도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다. 이게 주체사상입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핵심이 뭔가 하면 내가 살아도 당과 수령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당과 수령을 위해서 죽나 내가 사나 죽으나 당과 수령의 것이다. 여러분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요 주 대신에 수령만 딱 붙이면요 여러분 북한 사람 딱 된다니까요. 내가 살아도 수령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수령을 위해서 죽나 내가 사나 죽으나 수령의 것이다. 기독교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왜 우리가 미 제국도당의 하나님을 믿나 조선의 하나님을 믿지 스스로가 조선의 하나님이 돼서 4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을 말살하고 3,500개나 되는 교회를 다 불태워버린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북한의 김일성 이 집안은 철저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어머니 강반석 권사죠. 아버지 김영직 집사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막 이런 노동가라든지 이런 혁명가는 누가 거의 다 초기에 만드는가 하면 김영직 집사가 만든 거예요. 김일성의 아버지가 말이죠. 그 외할아버지 강도묵 장로죠. 외삼촌 강양욱 목사죠. 사촌 강영섭 조선기독교 총연맹 대장을 지냈던 강영섭 목사 아닙니까? 골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던 김일성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도전이 되어야 됩니까 목사님? 어설프게 믿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가장 좋은 옷으로 목사님 사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김일성 만났는데 내가 질문해 봅니다. 김일성을 만나는 그 자리에 혹시 10분 늦게 갈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옆에 보니까 영희 씨도 와 있는데 영희 씨하고 잡담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김일성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6번 만나도 마음이 태도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한테 멱살까지 잡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저는 선교의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모르면서 선교란 이야기는 여러분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선교가 대단하다는 이야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두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이지 그것이 여러분이 잘나거나 여러분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있는 삶의 현장이 땅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배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눈이 초롱초롱. 저는 어린 시절 교회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장로님하고 축구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제 특징이. 그래서 그 엄격한 고실에서 살면서도 저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무서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장로님 여기 오보세요. 내가 축구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쟤는 그래서 제 어릴 때 별명이 김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별로 든 게 없어서 그래요. 별로 생각 그런 게 뭐 복잡하게 생각. 저는 단순합니다. 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눈치도 많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청년 전담 했을 때도 당회를 한 번 들어가고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
당회를 들어가니까 막 시끄럽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당회는 참석 안 하겠습니다 이라고 양해를 해주신 바람에 제 목사 인생 15년이 됐지만 당회는 한 번밖에 안 들어가 봤어요. 저는 체질상 하나님이 남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건 제가 목숨 걸지 않으나 예배에는 목숨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다음 세대도 연결시켜야 될 것이 여러분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국 교회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도 한국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비난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돌이켜 여러분 자고 있다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자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깨어난 줄 압니까?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자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깨어나 봐야 자기가 잔 줄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잘 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어떤 내 행위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의 그 4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전적으로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수가의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옛자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서 예배하는 자리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성령과 진리로 여러분 예배하는 건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제물 대신 진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이 내게 있다는 것에 여러분이 감격하고 감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삶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불러가셔도 내가 그 자리가 위태롭고 힘들고 이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감동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하지만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자리가 자기의 것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온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은혜를 만끽한 우리가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쓰러져서 눕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50대 이제 초중반밖에 안 되는 제가 어떻게 쓰러지게 될 줄로 알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간증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그 부산의 동아대 대학병원 제 주치의가 저를 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기가 해도 신기하니까 저보고 이번에 만났더니 뭐라고 한가 하면 목사님 혹시 목사님 부모님이나 저보고 공덕을 많이 세웠다고 지난번에 저보고 로또를 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10만 분의 1, 40만 분의 1 확률이 멀쩡할 확률은 더 심하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이 뭔가 사진은 멀쩡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저체온 상태로 이틀을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뇌사 상태로 이틀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뇌가 제대로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지금 이상한지도 모릅니다. 멀쩡할 때 모습을 여러분이 비교할 수가 없어서, 그죠? 크게 이상해 보이지도 않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여러분이 갖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추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재물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헌금한다고 헌금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헌금은 내 삶에 이 돈조차,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돈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인 것이지, 그 돈으로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숨까지 바칠 그런 각오로 북한 선교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 여러분 목숨 한 개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갖고 있는 돈이 하나님께 무슨 중요합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보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주인 대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고난,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실 때 여러분이 가장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장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러지기 바로 전에 그 어와나라는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와나에 가서 제가 강의를,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애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엊그제 이제 애들이 막 편지를 써왔더라고. 그 편지 중에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겠어요? 제가 살아있다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 웃고 떠들 수 있습니다. 요 앞에 저희는 어릴 때 만약에 쪼르르 아이들 이렇게 오면요, 난리 나는 거죠. 그날 박권사 와봐 이렇게 하면 목사님 부르시면 가가지고, 예, 아이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어릴 때 우리 뭐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한테 제가 하는 것 중에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학습당에 가서 학습을 할 때 제대로 학습해 본 적 있습니까? 학습이란 게 뭐예요? 김일성이 내리는, 김정일이 내리는 교실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또 외워본 적이 있냐고? 없습니다. 학습당에 앉으면 전부 다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 저녁에는 뭐 먹지? 오늘 장마당에 뭐 팔까? 진정한 학습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단 말이죠. 그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조선에 있는 보위부는, 제 표현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해하십시오. 제가 북한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초두에 말씀드렸으니까. 북조선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딴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생활 총활한 걸 해요. 여러분, 인민학교에 들어가면 소년동맹에 가서 생활 총활을 합니다. 또 여성동맹, 청년동맹, 농민동맹에 가서 생활 총활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저 김동무 오늘 일하면서 꾸벅꾸벅 조는 건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김동무 나와가지고 자아 비판해야 돼요. 어제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일성 수령께서 교시하신 것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용서를 구하는, 그게 자아 비판, 생활 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 특징이 뭔가 하면 비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탈북자들도 비판 잘합니다. 남한 정권에 대해서 여러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 여러분 아세요? 지금 무슨 좌판이 우판이 제가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을 동경하고 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동경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탈북자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런 깐나들 전부 다 딱 들어가 북한에다 한 달만 살게 해보십시오. 금세 돌아온다고. 모르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저 북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원래의 자리로 불러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북한 선교고 탈북자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할 때 탈북자 선교를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면 사상이나 이념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설명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게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북한 사람하고 10년을 가까이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한 해지만 2018년까지 10년 동안 제가 제 인생에서 10년 동안 만난 사람들의 99.7%는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과만 지내다 왔어요. 중국에 있었지만 중국 사람과도 교제해 본 적이 없고 한국 사람과도 교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식이 되어버렸어요. 제 입맛은 북한식에 가깝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즐겨하는 음식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탈북자들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보다 더 북한식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그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 앉혀놓고 좋은 걸 대접하고 싶어서 그 식사하는 시간에는 고기를 처음엔 대접한다고 막 했거든. 근데 이분들이 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오후가 지나면 배탈이 나가 설사한다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한테 맞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고난도 주고 여러분 환경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북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걸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많이 드시기를 원해서 많이 드시라요 이렇게 말하면 그쪽에서 뭐라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래도 3, 4번 아닙니까? 맞죠? 3, 4번 권한다고 좀 더 드시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반응이 뭔가 하면 이렇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북한의 여성들이 남한에 와서 한국 남성들하고 결혼하면요, 힘든 게 시엄마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김장한다고 시엄마가 나 김장해 이렇게 하면 북한 처자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 괜찮아 일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북한 여성들이 대부분 2번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고부간에 어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문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김새는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북한 분들이 더 예뻐요, 사실. 저는요, 빈말을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모셔놓고도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북한 분들이 예뻐요. 근데 북한은요, 가부장적인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있어요. 요즘 좀 돈이 들어가면서 시장 경제, 장마당이 들어가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전히 북한 여성들은 남성들 권위주의 속에서 맞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만나는 북한 남성들은 제가 세뇌 교육 시킵니다. 어디 하늘 같은 부인을 때릴 수가 있나?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잡혀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뜻인데. 북한이 다른 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뭐라고 배웠어요? 때리잡자, 처부수자. 그런 기억을 하고 계시네. 때리잡자, 김일성 그죠? 처부수자 공산당. 저는 어릴 때요, 북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뭐가 달리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김신조 사건 여러분 아시죠? 어릴 때 북한 공비들이 잡혔는데요, 뿔이 안 달리더라고. 저는 그때 가치 혼란이 생겼어요. 가치관에 뿔이 있는 줄 알았는데 뿔이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 북조선 아이들도 똑같이 배운다 이 말입니다. 남조선 괴뢰도당 전부 뿔 달렸다 이렇게 배운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서로 갈라놓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의 사역을 지금 하려고 한국에서 이제 남쪽에서 제가 사역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는 많이 있는데 남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북한 사람을 우리의 수준으로 가르치면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쓰지만 서로 언어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서로 문화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중국에 갔을 때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 탈북할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으로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날 때 수령님 만세 같이 외쳤습니다. 혹시 나중에 뭐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되고, 분명히 저는 남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근데 막 수령님 만세를 같이 외칩니다. 그리고 장백산 줄기줄기, 우리는 백두산이지만 장백산 줄기줄기 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도 같이 불러요. 만약 그때 국정원이나 남조선에서 뭐 안기부에서 왔으면 아마 제가 잡혀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체제나 이념을 소개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초기에 한국 선교사님 북한 선교를 실패했던 이유가 가자마자 김일성을 욕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귀를 닫아버리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들을 앉혀놓고 처음에는 내가 얼마나 인민화되어 있는가를 같이 이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김일성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래도 근데 수령님 이렇게 해주는 거죠. 수령님, 장군님, 원수님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북한 사람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 한 번도 북조선을 까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을 존중합니다. 당신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평생 존경했던 그분을 내가 하는 거지, 저는 김일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한 번은 어떤 분이 3박 4일을 하고 와야 되는데 첫날을 교육을 하고 나서 이튿날 되니까 아침에 저를 살짝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 저는 가보겠다고. 왜 그러냐. 사실 목사님 제가 온 목적은 다른 목적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북조선을 까지도 않고 우리 수령님, 장군님을 업수히 여기지도 않아서 저는 여기 안 온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이 가고 나서 여기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털이란 털이 다 서는데 얼마나, 여러분 북한 선교한다고 하면 목숨이 12개가 아니에요. 그런 위협을 느끼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여러분보다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는요 살아가는 동안 죽을 뻔한 고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제가 일반 병실에 누웠는데 하나님 그런 신호를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중학교 때도 저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련회 가서도 저를 살려주시고 한이 꼽으니까 한 6, 7번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 저를 잠깐 눕혀놓고 그날 저녁에 잠을 안 재우시면서 제 속에다가 얼마나 많이 살려주셨는가 화면으로 보여주시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나를 그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상과학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쓰러졌던 걸 여러분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 중에도 죽을 뻔하다가 죽은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한 장에 보면 야고보는 처형당하는데 베드로는 옥에서 놓여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다 자기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돌아보고 돌이켜서 가야 할 우리 길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북한으로 오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데 선교하셔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북한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북한 선교, 저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낯이 두껍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북한에 간다는 걸 한 번도, 북한에 가보진 않았어요. 오해는 마시고. 북한 선교사가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걸 선교 가서 깨닫게 됐어요. 어릴 때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 북한에서 이렇게 뭡니까? 난민이죠. 전쟁을 통해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한 번은요 밤에 어떻게 같이 있게 됐는데 잠에서 깨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예전에는 소변 화장실 변소가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데 그 북녘 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는데요. 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내가 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뭐 할게요, 이렇게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렇게 가게 될 줄 알았어요. 제 어릴 때 꿈이 뭐였는가 하면 여행하는데 기차 여행을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중국에서 기차를 얼마나 많이 탔는가 하면요, 2014년도에 한 해 동안 기차를 탄 걸 내가 표를 모아봤는데요, 10만 8천 킬로를 내가 탔어요. 1년 동안 10만 8천 킬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구가 4만 800 킬로 아닙니까? 두 바퀴 반을 돌았어요. 제가 한 해 동안 10년 동안 돌았으니까 한 20바퀴는 안 돌았겠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도 기차 타는 게 저는 좋아요. 그렇게 많이, 중국에서 23시간 37시간씩 기차를 탔는데도 그렇게 지겹지 않고, 일주일에 17시간 타고 북한 사람 만났다가 또 17시간 타고 집에 딱 오면 이틀 있다가 또 17시간, 이렇게 계속 생활했는데 전혀 지겹지 않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차 타고 자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는 조금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좋아 보이십니다. 전부 다. 여러분의 부르시는,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 한번 목사님 한번 뵙기 위해서 왔을 때 너무나 좀 인상적이었어요. 선교에 대한 마인드. 뭐 그것도 좋았지만 뭐가 좋았는가 하면 뭡니까? 보내라, 주라, 가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머니를 털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이 보낼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이 동참된 거예요. 저는 제가 겸손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선교에 저를 부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중국 가서 제일 처음에 느꼈던 게 뭔가 하면 북한 사람 앉혔는데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아까 말했죠. 2012년도 우리 아이는 지금 백혈병, 지금 병원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중국에 왔다 이 말입니다. 제 의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데 하는 제 의가 목까지 올라와 있는데, 북한 동포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 동무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선교하는데 돈 많이 벌겠습니다. 한 달 얼마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이 깐나 동무가, 이 조가 하나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우리 아이를 놔두고 여기 와 있는데 그딴 질문이나, 남조선에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목사 월급이 얼마나,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북한 동포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북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주님 보게 하셨어요. 3년 동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제게 주시고 북한 영혼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주님의 심장으로 내가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3년 동안 제가 유일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배자로 부른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거룩하신 뜻과 목적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배를 이제 여러분의 후손 다음 세대에 연결하자니 반드시 필요한 것이 통일이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가 북한 선교, 탈북자 선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여러분이 위험한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위험한 일 저도 해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면 여러분이 감사하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표현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 눈에 보이면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지금 제3세계 국가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그 다민족 하나님께서 와서 선교하라고 붙여주셨지만 전부 다 우월감에 빠져서 내가 옛날 못 먹고 못 살던 때 그렇게 박대당하던 그 생각에서 나쁘게 행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필리핀에도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청년들 20년 동안, 단기 선교를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필리핀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죽습니다. 한국인 죽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당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할 수 없으면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삶, 여러분 예배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열어놓고 두만강 압록강을 열어서 지금 탈북한 사람이 3만 3천 명이 넘게 한국 땅에 보냈지만 그저 거지들 취급하고 불쌍하게 여기라고 하나님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을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이제 통일될 때 가장 먼저 북한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탈북민들이에요. 탈북민들은 여러분 태생 자체가 한국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배워가고 한국의 역사를 알아가고 한국의 어떤 정서를 알아가 북한의 마인드와 합작이 돼가지고 통일의 가장 최전방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퍼주신 기회인데 우리는 그걸 얼마나 차버렸어요. 북한 분들이 어설픈 게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탈북자 교회 한 분이 집에 오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누가 아파트 임대 아파트 탁 두들기더니 후드 보러 왔다는 거. 후드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후드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후드라니까 우리 여성분이 놀래면서 남조선은 진짜 대단하다. 북한의 후드는 이거거든. 후드. 그래서 이 목구멍을 검사하러 왔는 줄 알아가지고 문 열어주자마자 자기 목구멍을 그 앞에다 대고 자기 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목구멍을 볼 리가 있겠습니까? 후드 보러 가니까 쫓아가면서 여기 있다고 자기 거 보라고.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지만 그 속에도 따뜻한 피가 흐르는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 6.25라는 전쟁 이후에 그 전에 북한에서 내려왔던 수많은 북한의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되지 않고 우리가 그 받은 빚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빚을 다시 갚아야 할 때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거룩하신 목적과 뜻임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강화되는 시간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악독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도무지 볼 것조차 없는 가치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도무지 갚을 길 없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여러분의 뜻이 다음 세대까지 그 예배가 흘러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만국의 주제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세대 가운데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고 서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면 오늘 제목에서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뭔가 하면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네가 이 자리에 있는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의롭다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대열에 와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첫사랑 많이 들었으면서도 왜 그렇게 자꾸 놓치고 있어요? 그 자리로 돌이켜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그게 예배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가문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감동하고 그렇게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전율이 한낱 금수산 궁전에 누워있는 그 인간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진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시는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